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며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정식교도 교동문 15번입니다. 찬송가 뒤에도 있고 또 우리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길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항상 건강케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를 나타나기보다 더 숨기기에 바쁘고 주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생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도제일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토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여 부흥하고 발전할 때입니다. 저희들 주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세상 요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저희들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주님이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을 주님의 일상생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항상 건강케 지켜주시고 인자로운 코로나 모든 것이 이제 벗어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일상생활이 가능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서 이 교회가 차고도 넘치며 주님을 만난 주님이여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화창한 봄이 찾아오듯이
저희들 마음도 꿈과 같이 주님이여 새싹이 돋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이여 반반이 나눠지고 이렇게 주님의 파묵 가운데 있지만 새롭게 주님이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나라를 주님을 잘 주님이여 흘러가며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주님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항상 기도하며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에 나가 주님의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 주셔서 주님의 건강과 그리고 생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 지구가 주님의 온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복음의 모든 나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말씀마다 저희들에게 전달될 때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때까지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08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함께 우리 말씀 앞서서 우리 찬양 동영상 또 보고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합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송합니다. 네, 오늘 함께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특성상 이 양과 소 이런 가축들 목축하는 거 또 목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주요 인물인 모세, 다윗도 전직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목자였죠. 목자, 양치기. 네, 한마디로 양치기. 양을 치고 돌보는 이 양치기 목자로서 있다가 훗날 무엇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유다와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사람이 바로 모세와 다윗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목자 모세와 다윗 같은 경우는 선한 목자의
모범이죠, 모범. 선한 목자의 모범이 바로 모세나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도 다윗과 같이 걸어가면 선한 왕이고 다윗과 같이 안 걸어가면 악한 왕으로 딱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 모범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선지서를 보면, 이 선지서를 보면 선한 목자 얘기보다 어떤 목자 얘기가 더 많이 나오냐면 악한 목자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게으르고 악한 목자, 양떼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 목자.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 악한 목자의 얘기가 나오는 걸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제 모세나 다윗 같은 왕,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아니면은 제사장, 그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목자인데, 구약 이 선지서를 보면은 이 악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들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자, 이 목사도 목자로부터 나온 말인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가운데서 악한 목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에 주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악한 목자는 누구냐면, 제일 먼저는 유다의 왕들을 가리키는 유다의 왕들. 유다의 왕들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선한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평안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다의 왕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 앞에 2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에요. 이 유다 말기에 선한 목자가 있었죠. 선한 왕 누구냐면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선한 목자로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죽은 뒤에 그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또 그의 아들 여호야긴, 또 그 뒤에 또 요아스의 아들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 왕이 되는. 그런데 선한 왕 요아스 뒤에 그 아들들 손자가 목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 관련해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아무리 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막 이런 모습을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의 모습이에요. 이 왕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들이 바로 이 악한 목자들의 전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결국 멸망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에 막 대적하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냥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심각한 고통을 당한 것이 이 유다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왕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도 얼마나 이 목자 역할을 잘 못했냐면, 우리 23장 11절 볼게요. 우리 오늘 23장 이 앞부분인데 23장 11절 보면, 23장 11절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떠했는가.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거. 이게 이들의 상태였어요. 13절 보면, 23장 13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을 의지하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14절에 예루살렘 선지자들, 유다의 선지자들은 어떠하냐. 14절 보면은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조미는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나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릇되게 예언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길로 심판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왕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선한 목자 역할을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악한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해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23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악한 목자에게 유다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느냐? 내 백성을 내 양떼를 왜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하느냐? 그리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죠. 너희들이 목자로서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이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책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목자들에게 얼마나 이 양떼들을 잘 돌보기를 원하셨는가 알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 백성을 잘 돌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양떼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들이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양떼들이 흩어지고 잃어버린 바 되고 돌봄받지 못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또 그래서 이 인간 목자들로부터 적당히 적절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될 그럴 대상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호받고 돌봄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떼와 같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인간들도 충분한 사랑과 보호와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양떼와 같은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받아야 될 이런 사랑과 돌봄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양떼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사람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존귀한 존재들이지만은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또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제대로 사랑받고 돌봄받고 보호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가 막 아주 부자고 권력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속에서 자란 자녀들도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해요. 상담하고 한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막 재벌의 자녀이기도 하고 막 이 아버지가 큰 이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자녀이기도 한데 그래서 막 유학도 갔다 오고 자기도 막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성공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자살하고 싶고 우울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각자 처한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그런 사랑과 돌봄을 다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자라나면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랑과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할 때가 많죠. 지금은 그래도 점점 좋아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성장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아니면 가까운 부모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르게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찬송 나온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죠.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세상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사랑과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고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서로 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돌봄을 베푸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해주고 싶은데 또 여건과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중심적인 빗나간 사랑을 베풀기도 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저액 과외를 몇 명 한 적이 있는데 고액 과외는 아니고 이제 싼 값에 적게 저액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만나고 했었는데 한 집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중2 아들 외아들인데 외아들이니까 아마도 좀 늦둥이 같고 또 늦게 난 것 같고 외아들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외아들, 늦게 태어난 외아들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이제 애가 엄마가 그렇게 그냥 막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이게 엄마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뭐 이미 그 나이가 되기까지 그 엄마가 그렇게 이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버릇없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엄마가 큰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빗나간 사랑이죠. 빗나간 사랑.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적절한 훈육을 했어야 되는데 뭐 정말 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이 세상의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돌봄은 부족하거나 때로는 문제가 있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과 또 돌봄과 보호 안에 있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이제 3절 살펴보면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흩어진 양떼같이 고통당하는 이제 곧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3절 4절 보면은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 목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그들을 제대로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누가 회복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내가 그 남은 자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끌려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내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이다. 목자장인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좋은 목자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 70년 뒤에 그 약속대로 그 멀리 저 이방 땅에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이끄는 자가 누가 있어요?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서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도자들이 또 목자가 되어서 유다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을, 보호를 목자로부터 받지 못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뒤에 5절 6절에서 어떤 회복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5절 보면은 메시아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은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흩어진 양떼 같은 인류를, 우리들을,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난, 족보상으로 요셉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의로운 가지, 또 그가 왕이 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혜롭게 다스린다. 이렇게 의로운 왕, 의로운 가지, 의로운 목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양떼들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 인간에게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성취가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성취되었고, 또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의로운 왕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늘 말씀의 성취가 되어서 의로운 가지로, 의로운 왕으로, 의로운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의로워지고, 의로우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평안히 사는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떼 같은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흩어진 양떼같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지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의로운 왕, 의로운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돌봄받고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돌봄과 또 은혜를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강화도에
온 세상 약속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장광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CBS에 나온 간증 목사님인데, 자, 이 목사님의 이 사역의 배경에는 불우했던 이 어린 시절의 그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대전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 대전 분인데 어려서 이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린 거예요. 이 장광호 목사님의 아버지도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이 장광호 목사님의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어릴 때 그냥 그 고통받고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커서 이 목사님 어린 시절에 이게 폭력이 대물림 돼가지고 이 자기 아들을 또 이제 막 폭언과 폭력으로 막 이렇게 대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그 아버지의 폭언, 폭력 속에 그냥 자라나는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런, 넌 쓸모없는 놈이다, 막 이런 저주를 받고 또 때리는데 뭐 대여섯 시간을 막 계속해서 폭력하고 때리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거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 폭언, 폭력 속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우리 혜인이만한 그 나이에 이 자살을 할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2학년 남자아이가, 2학년 어린아이가 너무나 아버지 폭력이 심하고 거기서 막 눌려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죽으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올라가서 한참을 울고 내려다보고 하다 보니까 무섭더래요, 밑에가.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거기서 더 절망감이 생겨요. 너는 죽지도 못한다. 그래서 너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이다. 막 이런 음성을 막 마음속에 들으면서 그 아파트에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냥 안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냥 하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냥 이제 노래와 춤으로 푸는 거예요. 노래와 춤으로. 그 고통을 노래와 춤으로 풀다가 이제 사람들 눈에 띄어가지고 저 유성에 온천 관광 호텔이 있대요. 옛날에 온천 관광 호텔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 18살 때, 고등학생 때 18살 때 어른처럼 이렇게 이제 선글라스 끼고 해가지고 거기 DJ 했대요. DJ. 온천 관광 호텔 나이트 클럽 DJ를 18살 때부터 DJ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잘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야, 너 성공하려면, 음악으로 성공하려면은 군대를 가라. 군대에 문선대라고 있어요. 저희 때도 있었는데 문화선전대라고 있어요. 문선대 이 반주하고 막 하면서 부대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막 공연해주고 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 고등학교 중퇴인가 그래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상근이나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군대를 갔대요. 그래서 문선대 들어가려고. 근데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문선대 들어가서 군생활 하다가 군대 가니까 뭘 하게 됩니까? 종교활동 해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 하나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아마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도 아마 이제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를 나갔는지 어릴 때 이분도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대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이게 서로 불편한 거죠. 저 사람들은 막 이 교회 오빠들, 막 이런 사람들, 교회 형들 보면은 아주 반듯하고 그런데 자기는 껄렁하고 이 불량 청소년 같고 그래가지고 이건 서로에게 아주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이들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군대 가서 종교 활동하는데 그냥 다 자동으로 그냥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기독교로 가겠다. 기독교에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거기서 그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자란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거기서 막 이제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오히려 군대에서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선되고 하니까 막 굉장히 방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 갖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날마다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교회 나가 새벽교회 구대의 교회를 새벽교회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냥 거기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학생들을 제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 군종병이 됐대요. 군종병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막 폭력에 시달리고 그 막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막 놀고 나이트클럽 DJ하고 하던 이 청년이 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열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인도 하고 노래 잘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갑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워낙 또 유혹이 큰 거죠. 나와서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옛날에 하던 거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막 유혹하는 거지. 우리로 오라고. 그래서 잠시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방탕한 길로 갔다가 다시 이제 찬양 사역자로 목회자로 이 변화된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서 이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이 찬양 부른 자매 찬양 사역자하고 결혼합니다. 결혼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하다가 저 강화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누구를 돌보느냐, 자기같이 그렇게 소외되고 상처받은 그런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은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자기와 같은 이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자기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는 맞고 컸지만은 자식은 절대로 폭력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상 목자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부모라 할지라도 적절한 사랑과 돌봄과 보호를 주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런 고통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보호와 돌봄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돌봄과 만족을, 치유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면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그 목자 예수님만, 하나님만 선한 목자로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돌봄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심을, 예수님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서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우리 인간은 수직적 존재이기도 하고 수평적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주는 그 돌봄은, 사랑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만족은 누가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로우신 목자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목자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며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과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사랑과 돌봄과 만족의 관계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로우신 목자,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과 돌봄을, 치유를 줄 수 없지만은 오직 우리의 의로우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완전한 돌봄과 보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돌봄과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그런 목자의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함께 우리 남전도의 특성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남전도의 함께 특성을 함께 영광 돌리면서 영광 돌리고 또 동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500원 같이 할까요? 우리 봉헌하는 시간에 온 세상에 다시 한번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로 또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또 건축원금 주정원금으로 함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때마다 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성실하게 또 우리의 생업에 힘쓰며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 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일터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과 기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중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 동행하는 삶에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은혜와 복락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들이 승리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시고 또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거의 매일 해요. 아주 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 묵상하고 또 이제 큐티도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동해안 산불 피해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단 신문에도 또 이제 그 지역 성도 가정이 피해 입은 가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도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헌금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중에 동해안 산불 피해 돕기 헌금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나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졌을 때 또 우리 산불 피해 성도 또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 줄을 믿고 우리가 함께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정한 대로 이제 소정의 그런 헌금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려서 함께 이렇게 헌금한 시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 통해서 이렇게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후원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함께 헌금 시간에 동참하셔도 좋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들로서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 하시든지 아니면 같이 헌금 시간 해서 우리가 함께 산불 피해 우리 주민들 성도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제 지금 뭐 거의 정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냥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목이 굉장히 아팠는데 이게 이제 한 3, 4일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완전히 들어오진 않아요. 목소리가 아직 조금 이제 잘 그랬는데 여러분들 계속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새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도 또 통일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 다음 세대 또 동해안 산불 피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지체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장폐색 증상이 이제 완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장폐색 소 안 되시고 하는 거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모님 위해서 또 우리 신집사님 김종찬 집사님 김정호 집사님 우리 진태 우리 위해서 또 우리 오석권 선교사 여러 어르신들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임영옥 사모님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 위해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부르고 502장 1절 2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502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해달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더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과 돌봄과 보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보호하심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지만 사람은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의로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사모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하여지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다른 사람들도 돌보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생업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 힘을 얻고 주님 안에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중도 제일교회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더욱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믿음 가운데 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 대통령과 정부가 잘 세워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긍휼 가운데서 회복되고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 저 독재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이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동해 산불 어려움 당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회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지체들과 우리 저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셈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욱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은혜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우리나라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돌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로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된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